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세례를 통하여 이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세례 받은 자들만 이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막 태어난 나윤이도 세례를 받았기에 한몸된 이 교회의 지체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개혁교회로서 함께 나가기를 소망하면서 개혁교회 세 가지 일치, 신조, 새 일치, 신앙고백서대로 살겠다고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다 사인을 했고, 그리고 그 사인한 사람들이 이 교회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새 일치 신조의 신앙고백에 근거하여서 또 개혁교회 교회의 직분자의 이 질서를 따라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이 길이 꽃길이 아니구나, 낭만이 아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중도에 이 교회를 이탈하고 떠나고 낙오된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잠시 길에 지금 멈추어 서서 주춤거리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성경적인 길이고 신앙고백적 길이라는 것을 다 알고는 있지만 곳곳에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낙오자가 되고 멈춰 서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원수들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멈춰져 있고 낙오가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2주일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52주일에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 이 불구대천이라는 말은 내 원수와 하늘 아래에서 함께 존재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 불구대천이라는 말은 하늘 아래에서 나의 원수와 함께 지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의 원수는 뭔가? 52주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2주일에서 그것은 마귀가 원수고 세상이 원수고 가장 큰 원수는 바로 나 자신이 원수다. 실은 마귀보다 세상보다 더 강력한 원수는 우리 자기 자신의 육신이라고 우리 신앙고백서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이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고백입니다. 바로 이 고백은 우리가 지금 생명의 길을 일평생 걸어가는 동안에 뼈아프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뼈가 뼈아프게 경험하는 것들이 바로 이 새 원수에 의해서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원수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나타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원수들로부터,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기의 육신으로부터 일어나는 수많은 그런 경험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중에는 심지어 반역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복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까지 일어났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어려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반응일까? 우리는 이 반응, 올바른 반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윗의 기도. 이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또 직면하게 될 이런 위기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오늘 설교를 요약했습니다. 다윗은 동굴의 어두운 가운데서 언약의 하나님께 간구했다. 기도와 간구는 단어가 다릅니다. 의미도 다릅니다.
기도가 아니라 간구했다.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이 시편의 배경은 무엇인가? 어떤 배경 속에서 이 시편을 기록하게 되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편의 저자가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할 것도 없어요. 이 시편에 다윗이라고 나와 있죠. 이 시편 제목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편으로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은 찬송이면서 동시에 기도인 거예요. 시편 150편은 기도입니다. 기도다. 찬송으로 부르는 기도죠. 그렇죠? 그런데 다윗의 이 기도, 찬송을, 시편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힘든 상태 가운데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자기에 처해진 이 문제를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5절에 보면 다윗이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부르짖었다, 이 말은 다윗을 공격하는 자를 피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면 초가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때 다윗은 부르짖었죠. 한마디로 다윗은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다윗이 어떤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부르짖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목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제목이 뭡니까?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다. 이 말이 중요해요. 굴에 있을 때 기도를 했다. 굴에 있을 때 이 시편 142편을 지었어요. 그 짧은 시간에. 사울 왕이 뒷일을 보고 대변을 보고 나가는 그 사이에 142편을 지었다. 그 말씀입니다. 다윗이 굴 속에 있는 경우가 두 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사무엘상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기스라는 사람에게 쫓겨서 아둘람이라는 굴에 숨어 있을 때가 한 번이고, 오늘 우리가 낭독했던 사무엘상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 오늘 142편의 배경이 사무엘상 24편이다라고 다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4장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24장을 보니까 사울은 엔게디 강야에 있는 다윗을 추적하죠. 다윗을 추적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 그 군대 3,000명이 지금 특수부대원들이 3,000명이 다윗을 추격하고 있어요. 이것을 피하다가 굴을 발견하고 그 굴 저 안쪽으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 다윗의 사람들이 숨었죠. 그런데 마침 사울이 볼일을 보기 위해서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굴 속에 들어와서 볼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이날이 바로 여호와께서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붙이리라고 하신 그날이다. 이렇게 속삭였어요. 한마디로 기회는 지금이다. 그러니 사울 왕을 죽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안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일생이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을 추적하는 사울 왕과 그의 군대들이 이를 잡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를 만들어낸 석회라고 그러잖아요. 하얀 머릿속에 있는 석회를 잡듯이 다윗을 추적하고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괴롭혔습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아내도 있었고 자기 자식들도 있었지만 가정에 들어가서 행복한 삶을,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의 미래는 정말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그런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단칼에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고 사울이 죽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누가 왕이 되는 겁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큰 유혹이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제가 지난주도 말했지만 죄인의 길, 악인의 꾀, 오만한 자의 자리 얘기했잖아요. 그런 길을 들어서서 목적지를 향해 여러분 그 자리에 앉으면 돈을 벌 수 있다면 거절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쉬운,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유혹이죠. 자, 사무엘상 24장 4절을 보시면 다윗의 부하들도 사람들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가지고 뜻을 다고 말하는 거야. 자, 여호와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었어요. 이것을 인용을 해서 근거해서 이것이 그날이니까 죽여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랬어요. 옷 1000조가리 하나를 베어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을 당할 때가 있죠. 지금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 뭔가를 하고자 합니다. 뭔가를 선택하고 일을 추진하고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일 배후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처럼 생각이 돼요. 왜? 내가 그동안에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열어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요즘 청년들이 하나님 나는 너무 외로워요. 여자친구를 보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누구 소개를 통해서 여자친구가, 남자가 딱 등장했습니다. 너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직하면 이런 예를 다 들겠습니까? 이유는 설교를 들어도 자기와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니까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찾고자 하는 직장이 있었는데 직장이 나타났어요. 이건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다. 저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이제 자기 주위의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죽이라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이제 사울에게 갔습니다. 사울에게 간 이유는 다윗의 종료들의 충고대로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을 때 다윗은 마음속으로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옷자락만 베어가지고 왔어요. 그게 4절입니다. 그 옷자락 하나 벤 것도 5절에 보면 마음에 찔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을 말을 듣고 사울에게 가고 다시 옷자락을 베어갖고 사울에게 돌아오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다윗은 142편의 시를 지었고 기도를 했고 그 기도는 정말로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 그 뜻을 구하는 정말 치열한 전투를 하는 기도를 했어요. 이것이 오늘 142편에서 말하고 있는 배경입니다. 배경.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지금 당신이 처해진 그 시련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해야 할 일은 뭔가? 나의 형제, 여러분의 형제인 다윗이 했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기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간구밖에는 없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정보를 여러분에게 줄 것입니다. 저도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수많은 정보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처해진 문제를 위하여 이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뜻 같고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같고 내가 이 고통 중에 나올 수 있는 길은 이것이라고 여러분 자신의 육신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이것이 첫 번째 주는 교훈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이 기도에서 다윗은 어떤 싸움을 했는가,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 그게 1절에서 4절에서 그 갈등을 설명하고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 갈등, 특별히 1, 2절에서 다윗이 이 기도하면서 겪는 갈등을 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1절,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한다. 여기 부르짖다 이 말은 완전히 자포자기, 절망적인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절망해보고 자포자기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런 일 저런 일이 떠오를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절망의 소리예요. 포기하는 부르짖음입니다. 이 부르짖음은 이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이렇게 절망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밖에 3,000명의 사울의 군사가 있고 사울의 왕이 지금 그 안에 들어와 있다. 바로 이 사울과 그의 군대들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다윗이 굴에서 지은 시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이 다윗 때문에, 이 사울 때문에, 그의 군대들 때문에 지금 부르짖고 있다, 절망하고 있다, 자포자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142편의 해석은 완전히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자포자기, 절망은 뭐 때문에 생겼는가? 이거예요. 다윗의 사람들이, 부하들이 다윗을 죽일 기회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을 죽일 기회라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사울 왕을 죽일 것인가, 죽이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압박으로 인한 절망이에요. 자포자기예요. 내가 여기서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이 속에서 자포자기가 생기고 이것 때문에 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여기서 해결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경제적인 문의,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냐 아니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느냐, 내 건강이 지금 정상으로 돌아오냐 아니면 이 상태로 있느냐, 바로 이 싸움인 거예요. 만약에 다윗 사울과 그 군대를 말한다면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건 바깥에서 생기는 문제니까. 그러나 지금 다윗이 부르짖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은 자기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면 속에서. 저도 김용수 성도가 이런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데 내 아내가 들을까 봐, 내 아이들이 들을까 봐 욕실에 들어가서 수돗물을 다 틀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내면의 문제인 거예요. 내면에. 만약에 살려주지 않으면 저는 이 전주바닥을 떠나겠습니다. 전 작정을 한 사람이에요.
다윗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없습니까?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부분 1절의 후반부, 여러분 제가 이런 예를 드는 것은 잘 문맥적으로 이해하고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간구한다라는 것은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죽여버리면 끝나고 죽이고 싶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이것을 막아주십시오.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 내 자신의 육신 속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2절에서 더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2절,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했어요. 원통함을 토했어요. 여기 토하다 이 말은 쏟아붓다, 토하다 이런 말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람이 칼에 찔려가지고요, 이 피가 지혈이 안 되는 거죠.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상태가 토하다라는 말이에요. 토하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을 이게 막아지지가 않는 거죠. 그 동사를 지금 쓰고 있어요. 토하다. 입만 열었는데 이것이 막 쏟아 부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기도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더 나가서요, 절정을 이루는 것은 2절 하반부입니다. 내 우환을, 내 고통과 이 슬픔을, 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어쩌다가 내 팔자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까? 요청을 했습니까? 나는 이세, 우리 아버지 이세의 집안에 난 막내 아들로서 나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종을 보내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습니까? 하나님, 나는 모든 걸 포기하고 이 전주바닥에 내려온 사람입니다. 근데 어찌하여 내 아내를 데려갑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주를 위하여 헌신했는데 하나님, 내가 원한 기도는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왜 내 가정의 형편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합니까? 내 자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는 지금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면 아니면 아멘 하세요. 다 있는 문제 아닙니까? 내가 뭘 잘못했냐 말이야. 내가 뭘. 여기 봐요. 여기. 여러분 테스트하는 거예요. 지금 설교 제대로 듣고 있는 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자기 우환을, 자기 그 슬픔을 하나님께 막 쏟아붓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 다윗이 지금 기도 중에 싸우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행할 바를 딱 결정했습니다. 행할 바를.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다윗은 왕을 죽이라고 압력을 받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 갈등하는 순간에 저처럼 여러분 수돗물 꼭지 틀어놓고 그냥 그 타일에다가 제가 머리를 박으면서 말이지, 다윗이 그 동굴에서 머리를 박으면서 여러분 어둠 속에서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이제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 자기 갈등하는 자기의 감정이 있죠. 감정. 그 감정을
언약의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시작합니다. 언약의 하나님께. 이 점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이 감정이 극도로 흔들리고 있었을까요? 하루아침에도 이 감정이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요? 오늘 아침에 저희 식탁에서 제 집사람과 나누는 정말 진중한 대화가 일어난 이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고백을 붙잡고 나감으로 감정을 이겨나가지만 금세 또 우리는 감정의 흔들림을 받기 시작하고 또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의 가정의 식탁에서는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간 거예요. 다윗도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다윗과 하나님은 은혜의 언약을 맺었어요. 여러분과 우리도 저도 하나님과 은혜의 언약을 맺었어요. 그 은혜의 언약의 약속은 동일한 것이죠. 다윗은 이 갈등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기억했고 그 언약의 하나님께 여러분 도움을 구했어요. 다윗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투쟁과 갈등 중에 우리는 오래전에 다윗이 기도했던 간구했던 그 모범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그 말입니다. 돌아가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그랬어요. 그 영이 그의 심령이 상해 있어요. 여기 상하다라는 말은 쇠약해졌다, 힘을 잃었다. 지금 다윗은 여러분 동굴 입구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입구로 가는 동안에 다윗의 귀에 쟁쟁쟁쟁 소리가 들리는 게 뭘까요? 다윗이여 지금이 기회입니다. 죽이세요. 죽이세요. 죽으면 끝납니다. 그때 이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다윗의 영혼은 쇠약해졌어요.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정 속에서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리 있잖아요. 이건 절망이야. 답이 없어. 이때 우리의 영혼은 쇠약해지는 것이죠. 쇠약해지는 것. 힘이 없는 거예요, 영혼이. 마음이 너무 강팍해지는 거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자기의 부하들이 왕을 죽이라는 그 쟁쟁거리는 그 제안. 그래서 아까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가 마귀도 되고 세상도 되지만 또 뭣도 있다고요? 자기 육신이라고도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3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지금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뭘 숨겨놨대? 덫을 놓았다는 거예요. 덫. 그 말이 덫이다. 올무를 놓았대요. 왜요? 다윗의 마음은 보세요. 그동안에 교회를 통하여 다윗은 율법을 배웠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 나오네. 다윗이 들었던 이 복음과는 반대되는 방식으로 왕을 죽이라고 하니, 성경을 벗어나고라고 하니,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가라고 하니 그게 올무가 된 것이지. 나는 성도들 그동안에 40년 넘게 목회를 해왔으니까 제가 81년부터 단독 목회를 했어요.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봤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중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딱 앞에 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덥석 물어먹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먹은 결과로 그것이 올무가 되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도 떠나게 되고 주의를 범하게 되고 말씀에서 벗어나고, 저는 이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사울을 죽이는 건 정말로 절호의 찬스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됩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을 죽이게 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올무구나. 따라서 이것이 올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구나. 하나님이 정해진 길과는 반대라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왜요? 왜 죽이는 게
하나님이 저 영혼을 네 손에 맡겼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왜 죽이는 것이 또 하나님 뜻과 반대입니까? 우리가 오늘 십계명 낭독을 했지만 뭐 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레위기 19장 18절 보십시오. 찾았어요?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뭐다. 예, 사울에게 이런 식으로 보복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다윗은 했습니다. 다윗의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 것처럼 이 사울을 감싸고 사랑하는 것이 자기 안에 사신 성령이 집을 짓고 사는 자의 삶이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삶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씻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으로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이구나. 나는 이 길을 가야겠구나. 그러면서 시편 35편에서 다윗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35편 13절.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도, 그러니까 원수들이에요. 원수들이 병들었을 때, 야 고소하다. 그래 그러더니 니네 병들고 죽어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원수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했대요. 다윗이. 그리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이럴 때도 자기 몸처럼 기도하면서 그 원수들이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울 가까이에 거의 다 왔을 때 다가서면서 자기 동료들의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내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과는 다르구나. 이건 올무야. 내가 이들의 충고를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은 올무이고 그것 때문에 나는 넘어지게 될 것이고 내 영혼은 유태롭게 될 것이고 내 영혼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내가 선택할 일이 아니구나. 여기는 그래서 이 동굴 안에는 지금 피난처가 없구나. 그거예요. 뭐가 없다? 피난처가 없구나. 여기에는 내 기업도 없구나. 죽이면 영웅이 되고 곧바로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다윗 앞에는 성공이 열리고 장래가 보장되는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러나 나는 그런 것들을 얻음으로 내 영혼이 파괴되고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이 계명을 어김으로 성공을 얻는 것보다 내가 사울을 죽임으로 내가 이제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잤는 것보다 내가 불편하고 내가 이렇게 도망자가 되고 쫓겨다니고 내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밥을 먹을 것을 걱정하더라도 내가 더 피곤하게 살아가게 되고 더 힘들게 살아가게 되고 더 비참한 환경을 만나더라도 나는 여호와와 더불어 평강을 선택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겠다. 나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이 우주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 같은 자를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자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택한 자를 주심으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시고 그 목숨을 내놓고 구원한 자들을 위하여 성령이 지금도 나를 붙잡고 있는 성령의 몸이 되었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겠다. 이 다윗의 기도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기도의 분투예요. 이 기도는 다윗의 기도는 누가 했던 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했던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 하나님을 저주해라. 너 하나님을 저주해라.
네가 메시아가 아니다고 말해라. 그러면 너 살려주겠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의 귓가에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귀에도 쟁쟁거리는 소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사단에게 절하라고 하는 유혹을 저항했고, 왜요?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죄를 위하여, 다윗의 죄를 위하여, 여러분과 나의 죄에 대한 진노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그걸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셔야 이 백성들의 외침이, 다윗의 외침이, 이 기도가,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상달이 되죠.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5절에 보면, 오늘 설교 본문이죠. 다윗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해요. 5절에. 그리고 1절부터 4절까지 부르짖는 이유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또다시 5절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5절, 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어요. 응답이 왔어요. 주는 나의 보다 피난처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여기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분깃이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동료들은 동굴에서 사울을 제거하라고 계속 부추겼어요. 그 친구는 다윗에게 올무였고, 그에게 그 동료들은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다윗의 영혼을 지켜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가 성공하면 되지, 네가 잘 살면 되지, 네가 편안하면 되지, 문제가 해결되면 되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지 그 누구도 그 영혼을 보호해주거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이제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 거처라고 묘사함으로 이제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평안을 주시는 분, 정말 나에게 안전을 주시는 분, 내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당신 손에 있나이다. 그러면서 5절 하반부에 보면 주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보다 분깃이다. 굴 속에 있는 그의 친구들은 또 말합니다. 사울을 증오하게 함으로 죽이려고 했어요. 올무에 걸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지금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다, 벽에 보세요. 나의 기업이라는 말이거든요. 실은 아버지가 사업을 하면 그 아버지의 기업을 누구에게 물려줘요? 모르는 자식에게? 아니죠. 자기 자녀에게 이 기업을, 분깃을 물려주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가 나의 기업입니다, 분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내 뭐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나는 당신의 뭐가 됩니다,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받았죠. 분깃을 받았죠. 그게 뭐예요? 모든 지파가 균등하게 똑같이 다 땅을 받았어요. 땅을. 그게 분깃이요, 기업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은 그 땅 안에서 이제 안전이 왔다, 평안이 왔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됐다, 이제는 편히 잘 수가 있다, 외부로부터, 바람으로부터, 곤충으로부터, 동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이 집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거처가 된 그런 거잖아요. 다윗이 굴 속에서 이 시를, 기도를 지을 때 자기를 따랐던 그 부하들도 거처가 될 수 없었고, 저 사울과 다윗도 거처가 될 수 없었고, 자기를 보호해주는 이 동굴조차도 나에게 안전을 주고 나에게 평안을 주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거처가 될 수가 없다. 한마디로 굴 속에 있는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언약의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유일한 기업을 물려주실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분기시요 기업이요 상속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피난처, 기업, 이 고백으로 이 영적인 싸움을 극복했어요. 기도로 싸움을 하다가 피난처를 발견했습니다. 분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는 평강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거부당하셨죠. 그렇죠? 그러나 굴 속에 있는 다윗은 하나님께 거부를 당했어요? 당하지 않았어요? 당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리스도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받은 구속이 얼마나 위대한 구속인가, 내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내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유일한 나의 샘물이 되는 것인가, 나의 양식이 되는 것인가,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내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라도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인 걸 여러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다윗은 바로 그것을 바라봤던 것이죠. 오늘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굴 속에서 경험한 그 근심은 다윗만의 경험이 아니고 다윗이 그 굴 속에서 찾은 그 구원, 그 피난처, 그 분깃, 그의 기업, 그리고 오는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은 다윗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놀라운 언약의 약속을 성찬 예식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거부당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두 번 다시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않는다. 내가 이런 상황에 있다고 저는 어리석게도 목사가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울부짖었지만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믿음이 없음 속에서 나오는 기도였다는 것이지. 그러나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강을 주셨다는 것은 이제부터 이런 감정의 고통, 이런 비참함, 이런 정말 찢어지는 이 고통스러운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제거되었다. 나의 하늘에 구름이 다 걷히고 결코 어떤 어둠의 그림자도 나에게 이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듦으로 여호와가 피난처임으로 다시 새 힘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섰지만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는 여전히 반복해서 고통과 괴로움과 근심이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아 새 힘을 얻었지만 다시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현실적인 고통 속에서 하나님 또 어찌하여 나를 이룰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또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앞으로는 원수가 없을 것이다. 내가 이런 하나님 믿으니 이제 모든 문제가 풀어질 것이라는 이런 미래를 받아보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이런 어둠의 구름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통이 없을 것이다 하는 이런 여러분과 저의 생각은 이제 여러분을 다시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될 것이에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또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맺은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 순간에도 그 상황에도 나의 피난처가 되고 그 고통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 되고 그 고통 속에서도 나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등을 돌릴 때 놀라지 마십시오. 내가 의도했든지 의도되지 않았든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올무를 놓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올무가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윗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부르짖읍시다. 쏟아냅시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없이 여러분과 저의 피난처이시오. 또 분깃이 되십니다. 누가 오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우리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분깃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는 이제 다윗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합시다.